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날씨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구름이 끼고 구름 사이로 멋진 빛이라도 내리쬐는 빛내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매우 불안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거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저는 구름이 좀 멋있게 끼는 날이 되면 한동안 걱정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조금 더 나중에 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맑은 날에는 오늘은 예수님이 타고 오실 구름이 없으니 좀 놀아도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 편하게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름 낀 날을 볼 때마다 예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얼른 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렸을 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쪽에 있던 유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는 영생으로, 섬기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섬김, 즉 착한 행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카톨릭, 우리 흔히 말하는 한국의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지금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착한 행위도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본문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로서 보여진 결과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말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착한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믿음의 결과인 섬김의 유무로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섬김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섬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는 이 심판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본문에 따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개개인 한 명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를 판단하고 구분하십니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심판받을 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빼주십시오. 이번 심판은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섬김 말고 다른 것이 특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명들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피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각각 구분하기를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의 섬김을 각각 따로따로 판단하시고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아, 우리 교회가 잘 섬기고 있으니 나도 잘 섬기고 있다. 아, 우리 목장이 지금 잘 섬기고 있으니 나도 잘 섬기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예수님 보시기에 섬김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았는가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될 수 없고 자녀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본을 보였는가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또한 이 심판의 세 번째 특징은 심판의 결과에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구분되어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저 섬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 섬기려고 했는데 섬길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섬기려고 했는데 저도 먹고 살기에 부족했어요. 예수님, 저는 진짜 섬기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섬겼어요. 수많은 변명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섬김의 유무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됩니다. 아직 심판대 위에 서 있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섬김을 못하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섬김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당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할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였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무조건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먹을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강도가 모든 것을 다 훔쳐가고 꼭 하나 더 훔쳐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옷을 꼭 벗겨서 훔쳐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로마 병사들이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후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따가운 햇살을 맞아주는 옷은 어쩌면 생존에 꼭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물이 귀했던 그곳에서 목마를 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생명과 직결된 필요였으며 강도와 길의 위협이 횡행하는 그곳에서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것 또한 여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의 정신적 필요 또한 섬김의 대상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절에 옥에 갇혔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홀로 남겨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군가가 함께 돌보아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사실 사랑의 적용입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섬김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의 눈으로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섬겨야 하는구나,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구나,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섬겨야 하는 걸까? 지나가다 불우한 이웃이 보일 때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섬겨야 되는 걸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다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제 전 재산을 다 팔아서까지 섬겨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본문에서 섬김의 대상을 먼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문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형제 중에,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 세 번째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지체의 아픔과 필요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영광교회 공동체의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먼저 찾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섬김의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뜻은 단순히 어리거나 키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동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해 놓았는데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관심받고 유명하고 교회에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소외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선적으로 향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막연하고 두리뭉실한 섬김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지 모를 때, 누구를 섬겨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 벽면의 현수막에서, 또한 주보에서, 강단 위의 설교에서, 목장 예배에서의 나눔에서 당신의 필요를, 당신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이야기하면 희생과 어려움,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섬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또한 41절에 나와 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과 대꾸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섬김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예수님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섬김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에 있었던 성탄 나눔 축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저도 5명과 조를 짜서 제송동에 있는 힘든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방문했던 집들을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방문한 집에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2층 집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손을 잡고 함께 캐롤을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 되세요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집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부끄러운지 방 안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안에 참 선물을 잘 전달해드리고 그냥 갈 수 있겠구나 하고 뒤로 돌아 문을 닫고 나오고 안녕히 계세요, 기쁜 성탄 되세요 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3초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 선물을 보고 방 안에 있던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그것을 풀어헤치며 기뻐하는 그 기쁨의 탄성 소리가 그것을 선물을 전해주러 갔던 우리들의 뒤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찡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나눌 때 세상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이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부서에,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에 우리의 섬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그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선생님이 오셨구나. 예! 주차 봉사를 하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주차 안내를 딱 해주시는 분이 생겼구나. 예! 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나누게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